오늘은 신앙 시리즈 6번째 회복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떨어졌다가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믿음이 최고의 상태로 있기만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는 업다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깊게 너무 나락으로 떨어져오면 회복하기도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래서 회복되기 위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믿음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복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보니까 회복,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회복 신앙으로 가게 되면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지거나 또 그 상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원초적이고 완전한 회복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회복신앙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셨다면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소망이 회복되고, 또 사랑이 식어졌다면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볼까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좀 전에 회복이 어떤 뜻이었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복 신앙의 첫 번째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돌이켜가지고 주로 인해 새롭게 되는 신앙이 바로 회복 신앙입니다.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주로 인해 새롭게 되는 신앙입니다. 아멘. 회복은 이미 원래 상태가 아니어서 필요한 상태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 그러면 회개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회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고,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독교 용어. 기독교에서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 그리고 이제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른다. 이렇게 사전에도 기독교적 용어인 회개가 이렇게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해서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면 그게 이제 회복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회복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개할 일,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복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뜻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복신앙은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신앙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신앙과 신앙 회복은 앞뒤만 바뀌었을 뿐인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회복이 돼야겠어요? 회복 신앙이 돼야겠어요?
회복신앙이 돼야 돼요. 회복신앙.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회복돼야 될 만큼 그렇게 크게 신앙이 떨어진 분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주로 인해서 늘 새롭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상태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그렇게 됐어요.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실 때에 레히의 한 우묵꽃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했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주신 것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분이에요. 왜? 그것으로 회복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생했다는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게 뭐예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믿음 안에서 또 나의 정신이 정신적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매번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또 맨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벌금을 내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로 짓는 죄는 세상에 걸리는 죄는 별로 없어요. 주로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느낌 속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신앙이라고 해요. 자꾸 회복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항상 그런 상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이런 회복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한번 걸려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자꾸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소생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회복신앙이 좋은 거더라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냥 놀랐어요. 아니,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회복을 찾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6가지 신앙 시리즈도 다 좋지만 회복신앙이 그렇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신앙이라면 회복신앙이 정말 좋은 거구나. 신앙 회복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회복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삼손만 그랬느냐? 또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50절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 보지 않고 중요한 요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는 창녀였던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 창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됐어요. 창녀짓을 했던 그 마리아의 옛날 일을 회개하고 뜯어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주로 인해 새롭게 돼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며 향유를 붓는 그런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성도가 됐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창기였다면 어떻게 해요? 본인도 음란죄를 짓는 거지만 다른 남자들을 또 이렇게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이전에 안 좋던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새롭게 좋아진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로 회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처음 만나준 분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인데도 마리아를 먼저 만나줬다. 이렇게 변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래도 저 여자 전에 창기였는데 이런 과거를 자꾸 생각하죠. 인간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 전에 그가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변화됐다면 이 전 것은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고 다 잊어버린 바 된 거예요.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대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대해 주시니까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복신앙으로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 120문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회복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내 신앙이 떨어졌으니까 회복해야겠다. 이것도 좋은 거죠. 신앙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회복신앙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면 회복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계속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죄악이 계속 드러나니까. 계속 회개가 일어나고 주로 인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온전히 다 회복시키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이 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회복신앙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회복신앙은 뭐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신앙입니다. 아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의 말씀으로
만물이 회복돼요. 이거는 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만물을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온 천하 만물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온 천하 만물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새로워질까? 내가 바뀌면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 얼마나 세상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거는 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체험한 거예요. 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냥 다 새들이 노래하고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막 푸른 잎들이 새싹들이 막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 만물은 원래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몰랐던 거지. 내가 변하면 이런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게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누가 경험했느냐? 나아만이 회복되면서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럼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 회복되는 게 나와요. 자, 10절, 14절, 15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아람 군대 장관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근데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나병 아시죠? 이렇게 몸이 피부가 썩고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국경을 넘어가서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나병이 났습니다. 이것도 회복의 역사예요. 근데 나아만이 이 회복 신앙으로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눈도 이제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식대로 표현. 그리고 이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근데 아람 왕은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람 왕이 그 자기네 섬기는 신한테 절하고 이럴 때 자기는 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내 진짜 마음이 아니고 나는 진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열왕기 5장에 나와요. 너무 많아서 회복 얘기만 제가 써놨습니다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제 나아만은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온 천하가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만물의 회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가 있죠. 느낌적인 느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스운 소리 같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걸 또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진짜네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성경에도 써 있죠. 주님 오신다는 말이 어디 되겠느냐. 지금 만물이 그대로 있다. 막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서 회복되어졌고, 회복된 사람은 만물이 내 눈안에서 또 내 느낌적으로 내가 만지는 곳에서 변화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거나 체험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신앙은 그 정도까지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더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원래 지음받은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나아만이 이 땅에서 나병이 낫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느낀 그 회복의 능력을, 그 회복의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복이 사전적인 뜻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킨다는 거였어요. 여기서도 돌이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3번의 회복이 나오는데 이 회복은 뭐예요?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함을 버리고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 악함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킨 게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손 마른 사람의 회복. 근데 이것은 어떤 건강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때도 3가지로 회복시킵니다. 이거를 안식일 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손 마름이 회복되어서 건강도 회복됐고 안식일도 회복시켰고 주권의식도 주님이 회복시키는. 또 회복이 일어나면요 기본적으로 3가지가 같이 회복돼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느낄 뿐이지.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킬 때도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주님은 이 육체적인 질병만 회복시키신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이 회복되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까지 회복되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해요? 회복신앙을 가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배웠어요. 회복신앙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만물의 회복을, 새로워짐을 느낄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마음의 완악함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늘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보통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알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악인이야. 그러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는 대부분 착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악함은 어디서 왔나?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먹은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나무의 이름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선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몰랐어요. 악을 몰랐다가 마귀 유혹에 그 선악과 나무를 먹게 만든 게 뭐예요? 악을 알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마귀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이름 자체가 용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속아 넘어가서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악함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6,000년을 흘러오면서 더 극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낳은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런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악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악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지금까지 완악해지는 거지. 근데 이것도 주님은 회복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분명히 이 악함을 버리면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예비한 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회복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악해지니까 복을 잊어버린 상태가 됐어. 자,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제일 처음 복이 나온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상 제일 처음 나온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물에게 주신 복이에요. 또 사람도 생물이잖아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생물에게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그냥 복이 막 흘러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요 2장 3절 앞부분 2절에 보면은 그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가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7일 안식일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고 그리고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복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기복신앙 그래서 기복신앙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복만 바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은 좋지 않아요. 근데 복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다른 겁니다. 주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시작된 그 악함,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악함을 안 버렸는데 복을 받으면 누가 악함을 버리겠어요? 먼저 악함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복 대신 하나님의 그 복이 내게도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게 돼 있다는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지금 찾아본 거고. 주님은 우리가 회복신앙을 갖기 원하시는데 그냥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 요 정도 회복이 아니에요. 제가 3가지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아주 원초적이고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런 회복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회복신앙의 3번째는 악함을 버리는 거구나. 이미 죄를 진 거를 회개해야 돼요. 계속 새롭게 돼야 되고 또 주의 말씀으로 회복을 느끼면서 그 회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죄성이 내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이 악함을 어떻게 버려야 돼.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거, 이게 회복신. 우리가 회복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지 이 안에 이렇게 깊은 뜻과 많은 축복이 있었다는 건 몰랐잖아요.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예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회복신앙을 갖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신앙이 이 정도야. 그렇다면 회복신앙은 꼭 가져야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 서두에 말씀드린 신앙 회복과 회복신앙은 전혀 다르다. 회복신앙이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신앙을 가지게 되면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어마무시한 복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던 그 상태를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신앙. 신앙 회복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회복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주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